구약 전셔, 성경 전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한글 성경의 첫 판입니다. 이게 몇 년도에 발간됐어요? 1911년. 1911년 초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펜셀라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에 제물포항에 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들어온 한문 성경을 한글로 바꾼 한글 성경이 먼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교단 선교사가 오기 전부터 성경이 있었던 민족이 전 세계에 어느 민족밖에 없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교회가 100년, 14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부흥이 됐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성경을 사랑한 민족이다. 여기서 답을 찾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뭘 사랑해요? 성경 사랑하는 민족이야. 그러니까 선교사가 와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미 성경책이 있는 거야. 깜짝 놀란 거야. 아펜셀라 언더우드가 깜짝 놀랐어. 그리고 구약을 아펜셀라 언더우드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서로 나눠 맡아서 구약을 다 번역하고 완전히 나온 게 1911년이에요. 10년 동안 번역 사역을 하고 1911년에 초판이 나왔어요. 여러분, 제 얘기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민족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 후세들인데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늘 성경을 읽으시고 2026년도에 성경을 일독이상하시고 늘 교회 와서 배우시고 들으시고 성경을 지키시는, 율법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이 강물같이 흐르는 우리 은혜교회와 여러분 가정이 되시고, 우리 한국교회 성경 읽기 운동, 성경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좀 어려워요. 어려운 설교야. 근데 좀 잘 배우고 따라와야 되는데 좀 잘 배우실랍니까? 네, 좀 도와줘요. 제가 어려운 설교하는데 그걸 잘 따라와야 은혜가 되지, 그냥 졸고 앉았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은 어디서 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그랬어요. 어렵다. 예레미야서 29장이 어려운 설교야. 이 어려운 설교를 제가 오늘 하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같이 읽고 아멘하고 그리고 서로 대답을 하면서 나가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끝나고 밥 먹는데 오늘 무슨 설교 들어서 몰라? 그러면 되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기를 축원합니다. 왜 어렵냐면 이게 이스라엘 역사 중에 제일 힘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서 성전도 파괴되고 막 10,000명 이상이 끌려갔어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충격적이고도 수치스럽고 신앙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비극, 애통. 그게 뭐냐? 바벨론에게 나라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집이 망하고 다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로니아까지 다 끌려간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다 끌려간 게 수치스러운 얘기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때의 선지자 활동,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라 어려워. 눈물도 많이 흘렸고. 근데 이제 오늘 기도하신 분이 내가 피토하면서 새벽 기도하는데 난 그러면 죽어. 피토한다고 그러지 말고 성령의 불이 나가야지. 어떻게 성령의 불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피토하고 죽기 싫어.
아니,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는 100번 아는데 좀 그거를 다시 바꿔주면 좋겠어. 근데 이 또 하나가 있죠. 또 하나의 치욕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십자가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못 박고 AD 70년에 로마 제국에게 망한 거예요. 두 번 망한 거예요. 하나는 바벨로니아에게 망하고 또 하나는 로마 제국에게 망해요. AD 70년에 돌 위에 돌이 없을 정도로 다 파괴됐어요.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디아스포라 다 끌려갔어요. 다 그냥 노예가 돼서 끌려갔어. 그러다가 얼마 전에 독립을 했죠. 1948년. 1948년에 우리나라 45년에 광복 맞이하고 48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1948년 5월 달에 나라가 2차 대전 끝나고 다시 2000년 만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을 짓밟을 수 있습니까? 나라를 두 번이나 뺏기고 2000년 동안 방황하고 눈물의 떡을 먹었던 그 이스라엘을 아무리 이슬람이 크더라도 요만한 이스라엘을 못 이겨. 왜? 치욕을 다 당했거든. 고난을 당했거든. 그리고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놀라운 거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으로 돌아오고 있다. 아멘.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포로기에 이제 끌려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오늘 말씀에 반복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뭘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29장에 읽은 말씀 중에 계속 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 그게 뭘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예요. 매 절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 슬픔, 애통함, 앞날이 보이지 않고 그런 지경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말씀을 절절히 하셨어요. 특별히 찾아보면 8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9절에 보니까 중간 끝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셨고 10절에도 보면은 시작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하셨고 11절에도 시작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그리고 14절에 처음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끝날 때도 14절 끝에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그렇죠. 따라오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한 번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이 29장 한 장에 한 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쫙 얘기하면 되는데 아니 왜 절마다 어떤 절은 두 번이라 앞 문장 뒷 문장에 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여호와의 말씀이냐를 계속 얘기를 하실까? 왜 반복해서 얘기를 하실까? 이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어렵다고 그랬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계명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것도 안 돌아오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라가 망하게 하셔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나라 망하고 끌려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가정도 파괴되고 자기 나라도 잊어버리고 자기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젊은 애는 나이든 남자나 여자나 다 눈물의 떡을 먹으면서 바벨론에 끌려와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난리죠. 생각해봐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오늘 성경을 사진에 보여드린 이유도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의 앞날이 불투명하고 너의 삶이 고단하고 뭐가 안 되고 실패하고 병들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제가 처음 개척해서 첫 설교를 지금도 잊지 않아요. 성경대로 해봅시다. 이거였어. 제가 첫 설교에 부활절 개척 예배 시작할 때 성경대로 해봅시다. 이거였어. 제가 설교가 지금도 기억나. 성경대로 해봅시다. 성경의 말씀대로 해보자 하는 거예요. 목회도 그렇고 당신들의 삶도 그렇고 당신들의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리고 사업도 모든 거를 하루하루 여호와의 말씀대로 해보자. 제가 그걸 설교했어요. 그리고 계속 주장하는 게 종교개혁 신앙. 오직 성경. 오직 성경. 말씀 중심.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을 사랑한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사경회를 통해서 동서남북에서 모여서 성경을 배우려고 했던 민족,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말씀을 사랑한 민족. 우리 은혜교회가 노령화되는 강화군에서 다 빠져나가는 이탈되는 강화군에서 10만이 넘었던 강화군이 다 줄어서 6만이 되는 곳에서 개척을 해서 이마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건축을 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감독을 배출한 교회가 된 거는 뭐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 코로나 기간에도 성경을 읽게 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수많은 혼란 중에서 수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지금 동성애가 들끓고 만삭된 애를 죽이는 낙태법이 통과될 위기에 있고 종교를 폐쇄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도 우리는 뭐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예배를 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남자와 여자의 법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태아를 존중히 여기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이단을 퇴치하고 동성애를 퇴치하고 말씀으로 여태까지 그 결과가 우리 은혜교회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산물이야.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잘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누가복음 21장 3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성경을 강화하셨죠. 당신이 성경을 주시고 강조하셨어. 뭐라고 그러셨어요? 천지는 시작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누구의 말대로 살아야 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강화하셨어요. 강화인들은 말씀 강화를 해야 돼. 강화에 사는 사람은 말씀을 강화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희망도 없고, 그러니까 염세적으로 살고 비관적으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잡스러운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꿈을 꿨다느니 누가 꿈꿨는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다, 천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 별로 얘기들이. 여러분, 예레미야 때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얼마나 거짓된 얘기가 많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무당이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많아져.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가 불안하다 이거야. 불안하니까 무당이 많아지는 거예요. 인터넷 카페를 만들고 무당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많아지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혼란이 있을수록, 환란이 있을수록 염세주의나 비관적으로나 신비주의나 헛된 꿈을 꾸고 살지 말고 사람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절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예레미야 성경에는 계속해서 강조되는 얘기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종교개혁의 신앙이나 우리 요한 웨슬레의 신앙이나 나는 한 책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게 종교개혁이고 요한 웨슬레의 감리교야. 말씀으로 사는 신앙, 그게 성경에서 가리키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로기를 지내는 모든 환란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갈피를 모를 때 그대로 그냥 말씀을 읽고,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을 읽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야로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뛰냐? 거짓 선지자들이 뛰는 거예요. 8절 9절을 본문에 한번 읽어봅니다. 8절에 자 따라와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네가 꾼 꿈도 믿지 말라는 거야. 꿈으로 살지 말고 뭐로 살아요? 아니, 오늘 제목이, 첫 번째 제목이 포로기에서 어떻게 살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물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으로 살지 말고, 인본주의로 살지 말고, 자기 뜻대로 살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고지 곧대로 하셔야 돼. 그래 여러분 가정이 승리해. 여러분의 인생이 열매를 볼 거야.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야 승리합니다.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 말씀대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날뛰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날뛰는 거예요. 이단자들이 날뛰는 거예요. 거기 9절에도 보세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시작.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 거짓말하는 것들이 많아져. 여러분 나라가 어려워지면 거짓말하는 것들이 많아져. 신비주의가 날뛰어. 뭐 그냥 쓰러뜨린다든지, 예배 중에 쓰러뜨리는 거, 금가루 떨어졌다든지, 금리빨이 바뀌었다든지, 입시를 했다든지,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아니잖아. 왜 한국 기독교인들이 왜 그런 걸 따라가냔 말이에요. 뭘 따라가야 돼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그렇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따라가야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표적과 기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강화에도 그런 것들이 많아. 예언기도 해준다고 그러고 뭐 기적이 일어났다, 표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해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잊어버리고 그런 걸 따라가. 그런 것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어려울수록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따라가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나 이단이나 줄어들어야 많아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서 24장 24절에 보면 이게 종말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거짓 선지자가 더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야. 지금 많아지고 있죠. 줄어들지 않아. 문명은 발달하더라도 무당은 많아지고, 거짓 사상,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나 동성애나 쓸데없는 그 거짓된 진화론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져. 줄어드는 게 아니야. 더 고도의 거짓말이 많아진다 이거야.
24장 24절 거짓 선지자들과 시작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일어나서 큰 표적을 기적을 행해. 안 하는 게 아니야. 능력을 행하고 병도 낫게 하고 금리빨도 바꿔주고 쓰러뜨리고 그런 일 해. 근데 미혹되지 마. 우리는 뭐라고 어떻게 살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따라오니까 좀 알겠죠? 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오늘 밥 먹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밥 먹으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하셔야 돼.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있어. 근데 육신의 일용할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도 먹어야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교회 와서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는 훈련이 우리들의 신앙의 루틴이 돼야 돼. 그게 루틴이 돼야 된다고. 야, 은혜교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무슨 얘기만 해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그러고 이단자들이 들끓고 세상이 혼란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그게 승리하는 신앙이고, 포로기에 바벨론에 끌려와서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꿈 따라가지 말아요. 개꿈이야. 여러분 꿈도 개꿈이야. 말씀을 따라가셔. 여러분 꿈꾼 얘기하지 마. 듣기도 싫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 뭐 용 꿈꿨다고. 그 용은 성경에 보면 마귀야. 용 꿈꿨다, 돼지 꿈꿨다, 복권 사고 그러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꾼 얘기하는 사람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왜? 신앙이 누추한 거야. 아주 낮은 거야. 초등학교밖에 안 되는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딱 그러면 그 사람은 박사야. 신앙의 박사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어떻게 살아야 돼? 그 얘기를 좀 해야지. 여러분 혼란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박사야. 사람이 누가 뭐라 그러면 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 따라가야. 그러면 와 이렇게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아유 수준 낮은 기독교인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야 마귀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승리하죠. 우리나라는 말씀을 사랑한 민족이야. 우리들도 은혜교회도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야. 우리 신앙이 2026년도 혼란 바벨론 포로기에 있어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번째는 이런 포로로 끌려가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거기서 집을 짓고 잘 살래. 5절에 봐요. 제가 4절부터 읽을 테니까 5절, 6절, 7절을 여러분 내리 읽겠어요. 준비되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야. 뭐라 그래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그 포로로 끌려가서 망했다, 아이고 망했다, 염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할래, 나는 희망과 소망이 없어, 좌절하고 그러지 말고 집을 져라. 너는 거기서 몇 년 동안 70년 하나님이 부르시는 해방을 주시는 70년까지
탄식하며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집을 짓고 거기서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고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너희 아들이 또 아내를 맞이해서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이해서 자녀를 낳고 번성하고 바벨론에서 줄어들지 말아라. 이거 누구 말이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기독교인마저도 애도 안 낳고 결혼도 안, 물론 내가 여기에 싱글로 사는 분들도 있어 상처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든지 탈출하려고 사는 게 아니야. 빨리 내가 천국 가버려야지 그냥. 그리고 자연인으로 나는 집도 싫고 직장도 때려치고 사업도 때려치고 교회도 복잡하고 때려치고 나는 지리산으로 갈 거야. 자연인으로 살 거야. 여러분, 자연인은 다 짜고 치는 거야. 한 달만 살아봐. 화장실도 없어. 바닥에다 싸야 돼. 먹을 것도 없어. 고통이야. 그냥 뭐 맛있는 거 멧돼지 잡아서 먹는 줄 알지요? 다 그거 짜고 치는 거야. 자연으로 살아봐. 난 자연인이 싫어. 아니, 왜 하나님이 주신 집이 있고 교회가 있고 대한민국이 있는데 어디를 도망가? 오늘 말씀이 뭐예요?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집을 지어라 말이야. 결혼을 해라 말이야. 애를 낳아라 말이야. 네 아들 딸도 결혼해서 애를 낳게 하고 텃밭을 일구어 열매를 먹게 하라. 이거 뭐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때까지 충성된 청지기로. 아멘? 그러니까 이단 애들이 뭐라 그래요? 야, 주님 오시니까 일도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애가 그러는 거야, 학생이. 주님 오신다니까 우리는 공부도 안 하고 날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그게 믿음 좋은 것 같지?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잖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아니, 집을 짓고 번성하라고 얘기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여러분, 직업이라는 게 잡이라는 용어도 있지만 진짜 기독교인들은 그걸 콜링이라고 그래요. 콜링. 그 뭐냐? 하나님이 불러서 세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강화해서 살고 우연히 우리가 결혼해서 집을 짓고 살고 우연히 은혜교회를 다니고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아멘 좀 해요. 도망가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번성하라, 줄어들지 않게 하라는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야. 근데 그 이단들은 다 게임 끝이니까 다 바치고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주님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라. 그게 믿음이 아니야. 병 들었을 때 병원도 안 가고 기도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야. 병원도 가면서 기도해야 돼. 일도 해야 돼. 콜링이야. 하나님이 부른 거야. 교회로도 불렀고 직장으로도 불렸고 사업으로도. 그러니까 직장인 중에 기독교인이 어떻게든 직장을 때려치려고 그러고 사업을 때려치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거는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나라, 하나님 부르신 우리의 직업, 하나님이 바꾸실 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 땅에서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하면서 사는 거야.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 바벨론에 가서 포로 때 집을 지어라. 염세적이고 회의적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앞날도 없는 애들한테 하나님이 야, 이스라엘아 70년 동안 가만히 있지 말고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네 애들 아들 딸이 결혼해서 또 애를 낳고 그리고 밭에다가 작물도 짓고 열매도 먹고 번성해라. 줄어들지 마라. 번성해라. 그 얘기 뭐예요?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야. 포로 끝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복 있게 살려면 이 땅에서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미리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뭘 가르쳐 주셨어요? 10절에 보면은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할 거다. 그 얘기를 먼저 하셨어. 10절에 70년만 기다려라 그러셨어.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몇 년,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뭐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뭐를 준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12절 너희가 뭐 할 때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비관적으로 염세적으로 그렇게 70년 때우는 게 아니라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 애들이 또 결혼해서 애도 낳고 번성해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거기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도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바벨론 때와 같아. 저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집도 짓고 번성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찾고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그게 대표 주자가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끌려간 애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그 친구들은 그 포로로 끌려갈 때 그 10,000명 가운데 들어가 있지. 다니엘이 끌려가서, 여러분 알잖아.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끌려가서 그 세상과 짝하고 산 게 아니라 기도하며 살았다고 성경에 나와. 다니엘서 3장을 봐요. 잘 따라오라고. 이걸 잘 배워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여러분 세상 일도 열심히 하고 말씀으로 살고 기도하며 사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셔야 돼. 다니엘이 포로 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3장 18절에 봐요.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계명을 지키면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 다니엘서 3장 18절 먼저 읽고 6장 10절 읽겠어요. 3장 18절 다 찾았어요? 읽어요. 그렇게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 세 친구는 포로에 끌려가서도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킨 거야.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지요. 그리고 6장 10절에 가봐요.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바벨론에 살지만 우리가 집도 짓고 일도 하고 번성도 하지만 세상과 짝하여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며 경건하게 사는 거야. 아멘? 주님이 때를 기다리며 말씀과 기도로 사시는 거야. 거기 봐요. 다니엘은 6장 10절에 다니엘이 거기서 국무총리가 됐어. 다니엘은 바벨론에 가서 총리 대신도 된 거예요. 시작.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뭐 했어요?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짝하지 않아.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며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살아. 그러나 맡겨진 가정이나 일터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 다니엘은 국무총리까지, 바벨론의 총리까지 올라가서. 그러면 그건 매국노야? 다니엘은 매국노가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들 거기에 뽑혀서 총리가 됐어. 그게 아니야. 거기서도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니까 단절되고 사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야. 여기서 사명을 감당하며 그러나 세상과 짝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살고 70년 주님이 오시는 풀어주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스피노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얘기가 이 얘기야. 그 사람은, 스피노자는 기독교인이야. 뭐라고 그랬어?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거야.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활, 경건한 생활, 또 세상에서의 나의 가정, 또 나의 직장,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단절된 생활도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고, 단절된 생활, 세상과 단절된 생활도 성경적이지 않아. 왜? 하나님 집을 짓고 자식을 낳고 번성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세상과 짝하여 죄를 짓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아. 거룩하게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루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처럼 세상에 살지만 거룩하게 살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살고, 맡겨진 사명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고, 그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룩한 은혜교인들, 믿음의 기독교인들, 신앙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